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과 역사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복음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리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하고 불편함과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방향과 목적을 바꿔놓는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믿기 전에는 그는 핍박자요 박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여러분의 목적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성경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열리는 열매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도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곧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을 자면은 때가 되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잠을 깨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이제 하와 아내가 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이 이루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안에서 사망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죽음은 잠을 자는 것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잠을 깨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부활은 거룩한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활의 순서,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 즉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정하는 것이고 확장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활의 질서와 순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 부활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악한 자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보시면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는 사망입니다. 마지막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외에 인류를 지배해온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에 모든 대적, 즉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악한 마귀와 죽음의 권세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로 확정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시킨 승리자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통치권을 다시 성부 하나님께 바치며 스스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사탄과 멸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의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마친 후에 전농로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그들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